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독교 강요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6장 하나님의 섭리, 그 중에서도 5에서 7항, 5에서 9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에서 7항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8에서 9항은 운명과 우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항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개개의 사건들을 지도하신다. 6항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인간과 관계가 있다. 7항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발생 사건들도 조정한다. 8항 섭리의 교리는 스토아 철학의 숙명론이 아니다. 9항 모든 사건의 참된 원인은 감추어져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5항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개개의 사건들을 지도하신다. 해와 달과 하늘과 땅의 모든 움직임이 오로지 자연 법칙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말은 빈약한 허구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리는 이슬과 비가 하나님의 은총이며 밭의 해충과 재앙들이 하나님의 재앙인 것을,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어떤 통상적인 힘을 넣어주시고 이것으로 인류에게 식물을 공급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하여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매우 빈약하고 속된 허구이다. 이것은 마치 어느 해의 풍작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아니며 흉년이나 기근이 하나님의 저주와 복수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을 지배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자연 법칙을 거슬러 특별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사화복은 자연 법칙이나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6항은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인간의 삶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자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히 인간과 인간의 삶과 관계가 깊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솔로몬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고 말하였다. 진리를 아는 이들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예배는 그래서 속박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불확실성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길이 됩니다. 끝없이 불안한 영혼이 우연과 운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칼빈은 칼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정하는 자들의 이 경솔함을 훌륭하게 책망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어리석은 일이다. 응답이 여호와께로서 나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떠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은 선수라도 감독과 코치를 떠나 훌륭한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재능이 부족해도
좋은 감독과 코치를 만나면 재능이 개발됩니다. 7항은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발생 사건들도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또한 개개의 사건도 하나님의 개별적 섭리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 개개인의 사건도 하나님의 개별적 세미하신 섭리를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바람을 일으켜 많은 새들을 자기 백성에게 보내주셨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을 보내 폭풍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을 우주의 통치자로 생각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사물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연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복되고 유익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반 섭리, 특별 섭리로 역사하시고 자연 법칙까지도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모스 4장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편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에 있다는 것을 의인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 이 재앙과 깐부기와 팥중이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서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너희를 줄이게 하신 것이 그리고 만나를 먹이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자연 법칙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섭리로 사는 존재인 줄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지만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은 풍부한 떡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하신 축복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양식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떡은 하나님의 섭리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사람은 그걸로 살지 떡 자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말씀에서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어떤 모양으로든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자 자연 법칙에 따라서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는 피조물 가운데서 역사하여 자연의 질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자연 법칙을 유지할 뿐 아니라 놀라신 계획으로 본래의 확실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것을 사용하신다. 이 세상은 목적 없는 운명과 우연의 세계가 아닙니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8항 섭리의 교리는 스토아 철학의 숙명론, 운명론이 아니다. 우리가 섭리를 생각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해 놓고 우리를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운명 지어 놓고 우리를 거기에 따라 가게 되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토아 학파처럼 자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과의 영속적인 관계와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련의 연속에서 파생되는 필연이라는 것을 구하내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뉴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한국에서 파도가 친다. 이런 인과관계에 포함된 자연 법칙에 의해 살아가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멀고 먼 영혼으로부터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지혜로 작정하시고 일단 작정하신 것을 지금은 권능으로 수행하시는 만물의 지배자요 통치자로 삼는다. 이 말은 다른 무슨 말이냐면 원인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나비가 나비짓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으로 한국에서 파도가 치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불변하고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부터 나오는 어디에서 구속받지 아니하시는 다스리심입니다. 은혜의 통치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자유와 꿈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의 충만함이 비롯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이시다라는 말을 늘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를 뛰어넘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참고로 스토아 학파는 이 스토아라는 말은 기둥이라는 의미인데 창시자인 그 제논이 아고라의 기둥 스토아 사이를 거닐며 가르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들은 운명론을 따르는데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범신론의 일종이고 지나친 욕심으로 자연을 거스르지 말고 운명을 따르면 행복하게 된다라는 썰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항 모든 사건의 원인은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의 아둔한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의 높이까지 미치기에는 너무나 낮은 곳에 있기에 우리의 지혜와 마음이 아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어떤 구별을 지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확실한 분배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연적이라고 구별을 지으려고 한다. 이 말은 우연으로 보일 수도 있고 운명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뒤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운명과 우연으로 비춰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도입니다. 이것들의 질서, 이유, 목적, 필연성은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는 현상들의 질서, 이유, 목적, 필연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목적, 감추어진 그 목적을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하나님의 의지로 발생하는 것들도 운명적인 것처럼 보인다. 네. 그것이 운명이고 우연으로 보이는 이유는 인간의 무지와 한계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경이롭고 깊고 넓고 오묘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과 우연이 아닌 그 뒤편에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 그리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선하신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역설은 언제나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이유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일체의 변동이 하나님의 손의 은밀한 활동에서 온다는 것은 분명히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되지만 그 필연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며 그 자체의 특수한 성격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되지만 그 필연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필연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지를 넘어서는 그런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체의 특수한 성격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연 법칙이나 어떤 원리와 원칙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은밀한 활동, 그것은 필연도 아니며 운명도 아니며 그 자체의 특수한 성격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유로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이 하나님의 그 모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섭리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잘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운명과 우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계획, 인간의 주도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입니다. 역설적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영적 세계의 실제를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 세계를 인간의 주도권 속에 두려고 한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박수무당이고 점과 주술, 주욕과 풍수고, 또 그것을 그 인간을 그 자기 존재 밑에 두려고 한 것이 바로 사탄의 이러한 악한 속임수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들에게 내리는 저주가 여러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미신적 행위로 저주받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 예측하고 기륭을 점치는 것은 스스로 우연 속에, 스스로 운명 속에 뛰어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닿는 말,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시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